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저희가 겪는 것이지만 특별히 올해는 여름이 되면은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도 하시고요, 또 이주하시는 분들이 오지만 또 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부를 담당하던 두 분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이번 여름에 좋은 일로 직장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를 이렇게 돕는 많은 손길 가운데 이 방송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내시면은 특별한 무슨 기술이 없더라도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성가대라 좀 환경이 다른 교회하고 다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셔서 여름 사역을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예배를 더 활성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많은 힘든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 전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상한 영혼,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역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어렸을 때 동네에 가서 친구들과 별로 이렇게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교회 가서 놉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 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테레비 가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테레비 가게에 가면은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TV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날 되면 저녁 때 해가 껌껌해야 되니까 껌껌해지면은 그 발전기 돌려서 전기로 해가지고 그때 TV를 봤습니다. 테레비를 봤습니다. 그때 본 게 보난자, 서부 영화.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는 서양 사람을 본 거예요. 신기한, 얼굴도 하얗고 이 서부, 하여튼 여러분이 가끔 여기 저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 가시면은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얼굴 보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신기하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을 저희는 이제 봤습니다. 제가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새벽기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 형제가 5남매입니다. 근데 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새벽에 기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건 훨씬 이후였거든요. 근데도 새벽만 되면 아버님이 저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가면 뭐 하겠어요? 잠자는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지루하게 그냥 아버님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형제가 5인데 그래도 막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여간 아버님께서 저를 새벽 기도 다니는데 그 새벽 기도에 뭘 들었고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랬죠. 우리 아버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그건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지만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들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어요. 뭐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그 마을 한복판에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뭐 한 주일 동안 뭐 흰 구름 뭉게뭉게 막 노래하면서 뭐 공작도 하고 그 정말 너무 인상적이에요. 짧은 기간에 성경 배우고 같이 어울리는 그 시간이 특별한다는 게 없으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게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 어디로 갔냐면은 대천 해수욕장, 말리포 해수욕장. 거기 가가지고 막 코펠에다가 밥 해먹고 뭐 이 요새 사람들 모를 거야. 하여간 그 장작 떼가지고 그건 뭐 하여튼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성경고 수련회 다니고 그랬지만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뭐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이놈아 네가 감히 그걸 어떻게 하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거지 네가 천국 갈 걸 네가 어떻게 하냐. 전 뭐 심각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미래에 대해서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만 살았지 구체적인 신앙의 어떠한 그 핵심 우리말로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미 전도 대회라는 게 우리 미 남침내 교회 평신도들이 와서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이 한미 전도 대회는 뭐냐면은 미국의 발런티어 평신도들이 자원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역 교회로 나눠가지고 뭐 조그만한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대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우리말로 원어민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뭐 설교나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 한 번 하고 끝날 때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이 평신도 미 남침내교 교인들이 하는 말이 죽음 후의 세계를 언급을 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새로운 그것을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별로 확신도 없지만 하여튼 뭐 우리 아버님이 이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뭐 목사가 신학교 갔지만 신학교에 여러 과가 있는데 신학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될 자신이 없으니까 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성경 잘 배워서 성경 교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감히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신학교 생활이 어떻겠어요? 방황했죠. 어떻게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눈이 번쩍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한 여인이 신학교에 편입을 온 거야. 그 다음 얘기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집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잘 아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 좀 많이 알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려면은 그 졸업 시험 가운데 하나가 성경 종합 시험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그 성경을 다 해서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3학년 마치더니 그걸 통과하더라고요. 난 4학년 마지막 졸업 며칠까지 가서 겨우 재시험 봐가지고 통과했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성경에 대한 그 마음과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풀타임으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이 제 사글세 보증금이었습니다. 그 빼니까 200불이에요. 200불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1983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맛봤습니다. 저는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의미가 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것보다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신, 체험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순간순간으로 맛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렇겠지만 하여간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뭐 영어 공부를 해야 얼마나 했겠어요. 교수님이 숙제를 주면 한 2시간짜리래. 2시간이면 한대. 나는 밤을 새워 그냥 그 공부하느라고.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을 엄청 투자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뭐 영어만 아니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공부도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영어가 낮에는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 됐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막 그 힘든 막 공부하느라 시간을 엄청 투자했는데, 우리말로 빵꾸라죠. 빵꾸나는 거. 그 F는 없어야 되잖아요. 또 이게 F자를 이렇게 보면 권총 같거든. 너 권총 차면 안 돼. 권총 차지 말자. 뭐 이러면서 F를 피하려고 뭐, 근데 방법이 없죠. 뭐 A도 하나 받고 싶고, 하여간 4과목을 하고 1학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A, B, C, D. 야, 제가 D 성적 받고 할렐루야 기뻤던 적은 내가 처음이에요. 나 그런 사람 없었을 것 같아.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실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골고루 4과목에 A, B, C, D 다 정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200불 가지고 와서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학교 채플에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서 기도하면은 막 눈물이 막 나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에는 공부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밤에 저녁 때 집에 오면 밤에 나가서 빌딩에서 청소하고, 참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남들은 1시간, 2시간 공부하면 될 걸 나는 3-4시간 뭐 밤새도록 해야 되고, 밤새도록 공부해도 시원치 않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청소하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채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은요,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확신을 갖는 건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말씀을 하나씩 떠올리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공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어렵게 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해도, 어려워서 고생을 해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그리고 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테네시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멤피스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이 교회는 내시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 싸우고 막 깨지고 막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멤피스에서 공부한 주총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라도 이 교회를 좀 도와주면 어떠냐. 그래서 뭐 주말 목회하니까 주말마다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90%가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교회에 제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말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하여튼 말씀 준비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하면은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90%는 다 졸고 있어요. 아니,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주무시더라고요. 코 골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밤새도록 청소하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여튼 그런 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번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데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달라스에서 했을 때 정말 낮에 공부하고 또 이제 저녁 되면 공부 끝나고 밤에 청소하러 가고 그 호텔에 가서 청소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때 졸던 분들이 다 깨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막 이게 뭐 쪽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인사하는데 집에도 안 가고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았대. 근데 은혜 받은 게 말씀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청소한 거에 은혜 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또 하나님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을 하나님이 좀 넓혀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미국 생활이 힘든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갈 때 이미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왔기 때문에 공부 마치면 이제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임시 목회를 간 거거든요. 떠날 때쯤 돼가지고 어느 여자 자매님, 집사님한테 이제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곧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래도 그분이 미용사예요. 머리 깎아주시면서 하여간 집사님, 자매님의 그 마음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자매님이 시무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죠? 순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죠? 그 자매가 그냥 툭 내뱉는 그 말소리를 듣는 순간 교회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목사님하고 좀 친해져서 이제 좀 목사님이 좀 더 있었으면 했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국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서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죠? 거짓말이 아니라 누가 내 머리를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팡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주 클리어한 아주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너를 보냈는데 네가 가긴 어딜 가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냈는데 넌 어디 갈 생각을 하냐. 정말 신기하게 제가 가야 될 신학교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남아서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단순한 신비로운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거도 없는 주관적인 체험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감격스러운 그 환상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게 사람의 건지 인간의 건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주관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뭐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야기하지만 뭘 한다 그러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못된 짓 잘못된 것도 한 것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바보 같은 짓도 제가 참 많이 해요. 또 기도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잠언 26장 11절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야, 정말 신기하게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개 닮은 너는 내가 개 닮은 사람이라는 이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바보 같은 짓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는 왜 자꾸 네가 고백하고 왜 자꾸 했던 그 못된 짓을 왜 자꾸 해? 그렇다면은 똑같은 거야. 아니, 미련한 자야.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권면을 하시니까 이게 저의 어떠한 그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리석은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 다 읽으셨으니까 150편이나 되는 그 아주 긴 책의 핵심이 뭡니까? 특별히 119편, 가장 큰 챕터잖아요. 119편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편의 기자들의 그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저를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꼼짝 못하잖아요. 내가 깨닫고 감동받은 거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감동받고 영화 보고 눈물 흘리고 누가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해서 정말 얼마나 가냐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그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까 틀림없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편 119편에 근거해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은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19편 11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적인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대부분이 이 지식을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그 지식이 많습니다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체험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깨달은 그때 발견한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죄 짓기에 대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답답해요.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요. 저도 그 중에 목사 중에 하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참 원인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고 봐요. 평신도도 양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 곳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전달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온 결과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포대 이런 게 없으니까,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머리만 알고 있다. 정말 이것이 머릿속에 그게 뭐 그렇게 될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죄짓기에 대범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냥 지식이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이 변화의 주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왜?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쪼갠대잖아. 영과 혼, 이거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영과 혼 아는 사람 누가? 골수, 의학을 공부해. 관절 골수가 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쪼갠대잖아. 왜 그렇죠? 판단력이 생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양심 정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대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한 것들을 시편 기자는 압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군이 한국에 있으면은 전쟁 억제력이 센 거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지만 그래도 미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감히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 약한 자를 찾고 영향을 끼치는데 누구에게 가냐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어. 가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어디로 가겠어요? 타겟이야, 타겟. 판단 근거도 없지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는 그 말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접근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겠죠. 근데 더 유익해.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 보혜사. 우리말로 좀 번역이 좀 특이한데 옆에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잘 들어가세요. 그 성령이 뭐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보혜사, 옆에서 위로하는 그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와서 불이 번쩍하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그런 체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쳤잖아.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력이 있고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없단 말이야. 머릿속에 들은 거 없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저 불이 번쩍하는 기적만 바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제 친구 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심취하셨습니다. 아주 부자예요. 비료 사장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 돈 많아가지고 뭐. 근데 이 어머니가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이 어머니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 별로 다 해봤는데 잠을 못 자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한 것이 불교 신자니까 저기 절에 가가지고 이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모셔드리는데 그 절에 들어가더니 그냥 막 괴로워가지고 오리같이 우리 앞에서 그 어머니가 오리같이 막 꽥꽥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좀 확신해 있으면 그냥 다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때 청소년 시절에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겁이 나고 어머니가 갑자기 오리 흉내 내면서 꽥꽥거리면서 다니는데 너무 안 됐어요. 한 주일 만에 병을 고쳤어요. 그 안에서 그 어머니가 한 주일 동안 불공들이면서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병 고치고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악한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흔들리지 않죠. 교회가 막 난리 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제가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고백 그 가운데는요, 이게 범죄 예방이 된대.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된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 닦듯이 무슨 세상과 금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실체가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건한 삶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제가 이제 우리 신방 가면 이제 그 집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집이면 제가 이 말씀을 꼭 줍니다. 제가 신방 다닌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대.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가지고 돈과 물질과 명예와 여기에 치밀해 거기다 내 모든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해. 그 가운데서 편을 누리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야. 인간관계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운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갔을 때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셨죠.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세요, 세상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건강,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오로지 세상에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면은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때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때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얽매이다 보니까 없어지죠. 부자관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이 부자관원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영생에 관해서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근심하고 떠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율법이 얘기하니까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머리로. 그리고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다 하잖아. 다 지켰습니다. 형식으로. 이게 문제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형식적으로 지킨 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포기 못하잖아. 이 마음은 도를 더 사랑하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고 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관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죽음 앞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꼭 거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인데 그 순간에 남는 것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또 나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축복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 언제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언제 해봤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언제 해봤습니까? 진실한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마음에 진실한 것이 아니면은요 소용없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언제 진실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진실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신앙의 소중함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앉아서?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말 신앙 가지고 살 이렇게 소중한 것밖에 없어,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밖에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재수 없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그때 진실한 고백이 나오고, 신앙의 소중함을 그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언제 해봤어요?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나의 고백과 진실한 내 신앙을 확인해 주는 게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조건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때문에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성경 절반을 다 쓰고, 신약 성경 절반을 다 쓰고 큰 일을 이루었지만 남들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가시 때문에 바울이 죽을 지경에,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 하나 빼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환경을 이기게 하잖아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할 때 강함 주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어? 약할 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언제 이렇게냐 말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받는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잘 기억하세요.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말씀의 맛이. 여기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119편 103절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맛이. 제가 이게 뭐가 다른가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여기서 말씀의 맛이 달다고 한 그 말은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를 염두에 둔 거래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 자그마한 세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말씀의 맛이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달단 말이에요.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그 말씀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범죄 억제력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안에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로 장애물이 없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의